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그러니까 지금은 터키에, 옛날에는 터키라고 부르죠. 그 터키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관한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이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은 교회는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스무나 교회, 또 하나는 오늘 함께 말씀을 읽었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성도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곳, 또는 예수님을 지금은 믿지 않아도 그 예전에 믿었던 그런 곳에 가보면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많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이 없지만 터키에도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이 있었고, 또 요르단에도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아닙니까? 거기 가면 빌라델비아라는 아주 큰 도시가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도시인데, 펜실베니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한 6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8세기에는 미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도시를 세우고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는데,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형제우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계명을 주셨죠. 세 계명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 계명을 지키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빌라델비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적은 능력이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보면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게 충성된 교회다. 어떤 교회들보다 내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것은 아마 어떤 지휘를 말할 수도 있고, 또는 교인들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어떤 작은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적은 능력이라는 것은 교회가 가난해서 궁핍한 그런 형편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는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습니다. 이 능력이 작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능력이 없다는 의미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큰 능력이 있어야지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많은 사람도 구원하고 또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복음 전하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 승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나는 능력이 필요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로다. 능력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교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크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능력 없다고 해서,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해서, 실력이 없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가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병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별로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다르게 말하면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환상도 못 본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이 크게 없다는 것이죠. 적은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능력 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적어서 그렇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신앙 경륜도 작고 그리고 뭐든지 부족하다.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에 가장 복된 교회, 칭찬받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았기에 주님이 이토록 칭찬을 하시는 것일까요? 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실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전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삶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백억을 헌금해서 예배당을 짓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들을 돕는 것, 내 몸을 불사른 데 내어주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보다 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조금 가치 없게 여깁니다. 뭐 예배 드리는 거, 사랑하는 거, 거짓말 안 하고 선한 말 하는 거, 주님께서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살면 뭐 되지, 그게 무슨 큰 주님 앞에 내세울 게 있느냐. 적어도 교회당 하나 지어야지. 적어도 선교사 한두 명은 내 손으로 보내야지. 적어도 목사 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 주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나옵니다. 지상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삼아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먼저 전도해서 세례를 주랍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으라고 합니다. 굉장히 쉽죠.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대위임력을 순종하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순종이 따라오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가 없다고요? 그건 몰라서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게 뭡니까? 행위입니다. 그냥 나 혼자서 하나님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사람들이 나를 위협하고 내 목에 지금 칼을 갖다 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시인이에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헌신도 필요로 합니다. 희생이 필요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요 얼마나 큰 인내가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뭐라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게 말씀을 지켰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끝까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를 우리 청년들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은 캄보디아 가고 일본은 지금 인도네시아 갔는데요. 인도네시아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지금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자, 캄보디아를 우리 청년들이 갔는데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돌아온 후에 제가 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에 가서 어떤 은혜를 받았어?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겨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래? 뭘 그렇게 선교사님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선교사님이 보여준 삶은 무엇인데 너는 그걸 따라서 살겠다고 하느냐? 제가 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선교사님은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 같으면 정말 못 살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궁핍하고 어려움도 가득했습니다. 전도를 하러 가도 외면당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초청을 하지만 한 사람도 오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너무 측은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영혼 달라고 울부짖고 주를 위하여 쉬지 않고 헌신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인내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너무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합니다. 금방이라도 뭔가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을 나타낼 것 같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지만 그것은 씨입니다. 씨. 내 마음에 심어야지. 물을 줘야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급해요, 우리는. 어제 저녁에 기도하다가 말씀을 받았는데 하루 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느껴졌을 때는 그냥 낙심하고 그냥 실망하고 내가 귀신의 음성을 들었는갑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그냥 뱉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기다리라는 거죠. 말씀이 역사할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랜 세월을 참고 기다리면서 이 땅에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이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분들은 정말 많은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필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큰 교회로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비결은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들이 내 말씀 붙잡고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의심치도 않는구나. 내가 얼른 너희에게 가서 너희 눈물을 닦아주고 너희의 그 기다림에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조급하면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어서 쓰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집어넣고 오랜 시간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주님은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 후에 쓰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그건 여러분 하기에 나름이에요. 하나님이 준비가 안 되면 그 사람은 100살이 돼도 하나님은 안 쓰십니다. 이 땅 가운데 실컷 준비만 하다가 천국 가시는 분들 꽤 많을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준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기다림의 시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아, 이제는 저 사람을 쓰면 되겠구나. 안 돼. 이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더 놔둬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뭘 하나님이 쓰신다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복 받으려면 복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죠. 구멍이 숭숭 나 있는데 무슨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넣어줍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는데 특별히 이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미셔널한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가운데에 가장 큰 말씀, 큰 명령은 제자 삼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8절 보십시오. 8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하나 열어놨대요. 그런데 아무도 못 닫는데요. 무슨 문일까요? 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 이사야서 22장에 가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의 열쇠라는 게 뭐냐면 다윗 왕국,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은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지금 문을 열어놓고 그 문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딱 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베델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윗의 집과 같은 거예요. 그 집으로 가는 길이 되자.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앞에는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간구가 우리 교회 이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선교에 목숨 거는 겁니다. 전도에 목숨 거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가장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주님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훈련을 시키시고 함께 지내셨는데,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지내게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영혼 구원의 사역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되 특별히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람 살리러 오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영혼 구원에 목숨을 걸었던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하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뻐하셨고 칭찬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적시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 가장 많이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닙니까? 전도를 가장 안 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교회에 직분 얻고 신앙이 어느 정도 경륜이 이제 쌓였다고 생각했을 때, 소위 말해서 능력을 가졌다고 여겼을 때 아닙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전도를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선교라는 것은 적은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예수 이름만 전하면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없음보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직까지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얼마나 영혼 구원에 열정적이었는지, 선교와 전도에 헌신적이었는지 주님은 이들의 그 헌신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 사탄의 회, 이 회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 중에 얼마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전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사람이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다, 너희를 인정하고 너희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사탄의
회당인 이 유대인들조차도 결국은 다윗의 집에 문이 열려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굴복을 하게 됩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끝까지 낙심치 아니하고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니까 주님께서 마침내 유대인 중에서 회당에 속한, 사단의 회에 속한 몇 사람을 건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겁니다. 전도하는데 얼마나 인내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제 부모님을, 제 형제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세월을 눈물 흘리며 기다렸습니다. 낙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인내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부모와 형제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인내 없이 영혼 구원은 어렵습니다. 교회 한번 데리고 와서 구원 얻을 것 같습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전도하고 오랜 시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쉬지 않고 우리가 그를 위하여 헌신할 때 마침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이제 그 위원회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먼저 이 무실마을의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토요일마다 가서 그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안 가면 오라고 연락까지 하십니다. 이제 무실마을을 넘어서 다른 지역의 이제 경로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헌신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은 하루아침에 경로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건 아닙니다. 마을에 교회가 가까이 세워졌지만은 저 무실마을 경로당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없이 두드리고 수없이 찾아가고 또 수없이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그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까지는 힘들어서 못 걸어오겠대요. 그런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찬양도 같이 하고 그렇게 거기 예배를 드립니다. 꼭 여기 와야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로당이 예배당 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팀이 참 잘하는 게 그거예요. 인내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외면에도 또 그 다음 가고 거절해도 또 그 다음에 가고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사람들을 하나 둘 얻게 되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 전도도 인내의 말씀이고 내게 주신 약속들, 그 약속들도 인내의 말씀이고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그걸 지키는 것도 인내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어느 하나가 인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이 됐다 할 때까지
주님이 인정하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끝까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주님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시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러죠? 네가 말씀 지켜 행한다면 너는 그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너에게는 그 시련의 때가 필요 없다. 네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굳이 내가 시련의 때를 주겠느냐? 건너뛰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축복입니다. 우리 앞에 올 많은 환난들과 많은 어려움들, 많은 이 핍박들 우리는 건너뛸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선교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더 힘있게 해나간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에 임할 시련을 면해 주실 겁니다. 그 시련을 건너뛰게 해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50명이 되지 않았을 때부터 선교사를 파송했었습니다. 지금은 물질적인 면이나 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여러 가지 능력에 볼 때는 엄청나게 큰 능력이죠. 그런데 그 큰 능력에 비하면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가 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는 작은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숨이 콱콱 막힐 때까지 해야 됩니다. 선교를 하는데도 보면 예산이 있는 데에서 선교를 하는 거는 그거는 큰 능력 아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선교를 할 때는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딱 말씀을 하시면, 주님이 딱 요구를 하시면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굶어 죽게 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는 좀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만들어야 할 제자들이 많고, 또 지금 특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사로 갈 사람들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어느 시점에 되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야 됩니다. 어느 시점에 되게 되면 숨에 콱 막힐 때까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키는데요,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은 돈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돈을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요 정도 나는 살 수 있다, 이 정도 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믿음이라는 거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탁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우리들의 처지, 우리들의 환경, 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설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한대로 그냥 주님 하라는 대로 뛰어 들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 이적이 일어나지. 안 그렇습니까? 홍해 앞에 가야 홍해가 갈라지지. 사막에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지 사자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죠. 풀무불에 뛰어들어야지 그 풀무불 속에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지금 교회가 안정되고 어느 정도 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환경도 좋다 보니까 거기에 안주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지금 가장 우리들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세우고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그거 관심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순종하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하고 주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로님들이 믿음이 커야 돼요. 물질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돈 가지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사람 가지고 사역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입니까? 아멘 하고 탁 뛰어들어 버려야지.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를 칭찬하시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게 되면 주님은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이미 주셨다고 말합니다. 승리의 면류관. 올림픽에 서는 그 화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1등하고 2등하고 3등 해야 얻는 그 명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면류관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선교하고 전도하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또 보십시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교회의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그럴 때에 이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땅에서 기둥되는 사람이 천국 가도 기둥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리비리하게 살면 천국 가도 그냥 저 뒤에 있는 거죠.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더라도 나는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영원히 살 천국에 내가 들어갈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내가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세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도, 신부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 보면 우리 위에 세 가지의 이름을 기록한답니다.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성도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 예수님이 왜 새 이름이 필요할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는 구원이 다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예수님 재림에서 오게 되면 필요 없어요.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닙니까? 이미 다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름을 예수님은 가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이름을 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준다는 것,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어떻게 살지 생각 안 해보셨죠? 천국도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거기에서도 높은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 말을 지켜 행해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내가 너희 교회 앞에 천국의 문을 열어놨다. 너희들은 김천을 교두부로 삼아서 땅끝까지 선교하고 복음 전해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까? 그거 좀 그만 생각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 영혼 구원에 뛰어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환난할 때는 면하게 해줄 것이고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고 성전의 기둥이 되며 아버지와 성도와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너희 위에 새겨서 권세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목숨 거셔야 됩니다. 이건 인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의 송건식 양천강 선교사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도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어린아이들 붙잡고 청소년 만들고 그들을 청년 만들고 그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인내하며 참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인내하고 계속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십시오. 특별히 말씀 중에 지상 대명령이신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 목숨을 걸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돈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보고 선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돈도 사람도 환경도 확 뛰어넘어 버리고 예배당이라도 팔았어 선교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